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8번째 강의입니다. 국가대표의 승리는 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국가대표의 승리는 나의 승리. 성경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또는 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수용할 수 없는 교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려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좀 선하게 인간을 만드시면 되지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는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원죄 교리입니다. 원죄 교리. 즉 성경은 모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원죄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수천 년 전의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된다라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 교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여기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간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비라고 하는 신비. 신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도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해할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설명이 가능해질수록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세기 계몽주의 아닙니까? 서구 유럽의 18세기의 계몽주의가 몰아닥쳤습니다. 이성이 최고다. 인간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인간은 모르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성주의가 서구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똑똑하다, 많아졌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자연세계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왔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과 자기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배교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이성적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노력하라,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천당 간다라는 것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인간, 저 사람은 천당 갈 인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인풋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천국 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 말도 안 돼. 저게 나쁜 짓 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저게 천국 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생전의 삶을 보고서는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말할 수가 없어요. 타종교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타종교에서는 사는 모습 보고서 넌 천당이야, 넌 지옥이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는 모습 갖고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거 깜짝 놀라요. 김 장로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때문에 놀라냐? 못 올 사람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초는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저 목사는 올 목사가 아닌데 왔다는 거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이 신비가 바로 기독교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러므로 믿음은 신비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수 믿은 사람 중에 간증을 들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죠.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따지기를 좋아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믿고 있다는 거. 제가 한 2년 전인가 사회과학 운동을 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이 친구 유물론에 빠져있던 친구예요. 유물론에 빠져있던 친구.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존재예요. 2년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교회 집사가 됐어요. 교회 집사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너 진짜 집사 맞아? 너 혹시 이단에 빠진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무슨 교회 개혁 측 교단의 집사라는 것, 집사라는 것. 그래서 네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랬더만 이 친구 답이 정말 진리예요. 이래요. 나도 모르겠어. 믿어지더라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믿어지더라. 믿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더래요. 어느 순간 이물로에 빠진 친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인풋 때문에 믿어지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몰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제도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몰라 나도 믿어지더라. 믿어지더라.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라는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이 원죄라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도리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의 종이 되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죄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대표성의 원리, 이 원죄 교리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왜 원죄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야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 된다. 이게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억울해요. 항변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면 자꾸 원죄에만 치중합니다.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죄인이야. 여기에만 치중해요. 그러니까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초점을 어디에 맞추래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너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원죄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를 갖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해석을 내려버리면 평생 구원과 멀리 사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뒷부분을 얘기해서 아담 하나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군요.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죄인 이런 것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점, 신앙의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삶에 편만한 실제적인 것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말이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들이 4강 신화를 이루었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11명이 이긴 거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11명이 이겼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11명의 승리를 국가의 승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해가지고 완전히 자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부가 드러날 정도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함이 딱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막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가서 조롱했어요. 야, 아버지 벌거벗고 자고 있다. 아이고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럴 때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들고 가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치부를 덮어주고 몰래 나왔어요.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어떻게 저주하느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은 함의 별명이에요. 근데 이 시편 106편에 의하면 이 가나안, 이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의 족속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훗날 아프리카 사람이 노예 무역에 시달렸다는 것은요, 이 함의 저주와 무관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좀 인권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 함의 한 사람의 잘못이 아프리카 족속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고대 세계는 대표성의 문화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근데 골리앗이 죽었어요. 아니 골리앗이 죽은 것과 블레셋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졌어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한 민족 전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가족의 구원과 연결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대표, 그 국가의 대표, 그 공동체의 대표의 삶의 질이 그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대표가 양이었고 그 다음에 쫄따구들은 사자였어요. 얼마나 사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약하대요. 반면에 대표는 사자였고 쫄따구들은 다 양이었대요. 그런데 도리어 그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가치예요.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전체의 질적인 수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헤드십을 맡겼습니다. 영적인 헤드십, 모든 것에 헤드십을 맡겼습니다. 남자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이 됩니다. 남자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중에 자신은 새벽기도 안 나가면서 아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화내는 남편이 있어요. 나는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못 나가지만 당신이 좀 나가서 좀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오늘따라 내 아내가 신앙이 떨어진 것 같으면 이제 걱정을 해요. 교회 안 가? 기도하러 안 가? 괜히 걱정해요. 이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망조 집안. 남편이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의 영적 헤드십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바로 해도 남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뭡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대신 남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예배의 주도권을 잡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포트해 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여전대 활동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고 그럼 남자가 교회 안 나오는 것에 신경도 안 쓰고 피곤해요. 바카스나 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지만 부흥의 80%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달려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뜨거워지면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목사가 평안해지면 성도의 삶도 평안해집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를 먼저 공격한다고요.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방패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패기도. 이 목사를 지켜달라고. 왜? 이 목사가 지켜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건강해지는 것이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방패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탁월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목회를 하셨습니까? 라고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예배당 지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지하로 갔더니만 많은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할 때마다 딴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스펄전 목사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었대요. 이것이 바로 스펄전 목사가 평생 시험 들지 않냐고 강력하게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사탄은 누구를 넘어뜨린다고요? 대표를 넘어뜨려요. 가정의 대표를 넘어뜨리고 교회의 대표를 넘어뜨리고 어떤 공동체의 대표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정말로 양떼를 사랑하는 길이요. 그게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면 쉽게 군대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도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줄에 서 있는 자의 삶이 있어요. 죄의 줄에 서 있는 거. 12절 보십시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줄에 서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를 대표로 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무슨 말이지? 쉬운 말하면 이거예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대표로 서 있으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해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의 특징을 기가 막히게 기록해놨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밑줄 쫙 그으세요. 수군, 비방. 이게 마귀의 거짓말하는 모습과 딱 맞는 마귀의 앞잡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수군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생겼죠? 수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건면하잖아요. 제발 남의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바울이 건면하고 다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수군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앞잡이에요. 내가 죄의 권세에 놓여져 있으면 가장 먼저 입술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가장 먼저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입술의 구원. 마귀의 언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행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는 복음만 얘기하고 내 입술로는 격려만 얘기하고 내 입술로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만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삶을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마귀의 대표를 쫓아가서 마귀처럼 살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권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예수님에게 줄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줄 서고 예수님을 나의 대표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21절도 마찬가지나요. 너희가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전에는 사망의 왕노릇했어요. 마귀의 앞잡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나의 대표로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로 있을 때는 죄의 권세에 있을 때는 사람 죽이는 것이 우리의 특기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왕노릇, 영생을 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자, 나와 접촉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힘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는 존재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명령했어요. 내가 너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한테 하나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어요. 명령은 어떻습니까? 벌떡 그 장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 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와 접촉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와 접촉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 일어날 때 무당이 굿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무당 굿하는 데 가면은 갑자기 무당이 탁 굿하다가 멈추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쟁이가 왔어. 예수쟁이를 몰아내.
그래야지 뭐 구시대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도심에서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오면 구단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쫓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신자의 권세예요. 신자의 권세. 마귀의 일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신자의 권세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형제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구판에 가도 그런 일이 없어요. 뭐 무당이 그만해, 뭐 예수쟁이가 왔어, 이런 얘기하고 더 막 신명이 나가지고 뭐 구술한다고. 이거 대체 뭡니까? 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럽니다. 근데요, 그 무당이 가짜예요. 쇼만 하는 무당이에요. 진짜 무당은 예수쟁이 알아봐요. 진짜 이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무당이 가짜야. 무당이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임하면 예수를 알아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알고 귀신이 벌벌 떨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이런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풍성함이에요.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려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21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20절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달간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되, 하나님은 절대로 간달간달 주시지 않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 이거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거 제대로 은혜 체험한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왜 시기가 생깁니까? 우리 삶에서 왜 다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결핍 때문에. 나는 애인이 없는데 쟤는 애인이 있어. 그러니까 걔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인이 생겨봐요. 미워합니까? 안 미워해요. 난 지금 애인이 풍성한데, 난 지금 배우자가 풍성한데 걔가 뭘 보이겠습니까? 내 삶에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내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강도도 왜 생깁니까? 결핍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마귀의 악행을 끊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끊게 해주시냐? 풍성을 통해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족감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그럼을 통해서 끊지 못했던 그 악행들,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수근수근거림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삶의 풍성함 때문에, 삶의 여유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끊지 못하는 악행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여유를 주세요. 내 삶의 풍성함을 주세요. 물질의 풍성도 주시고, 관계의 풍성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언어의 풍성도 주시고, 또 예배의 풍성도 주시고, 모든 일에 풍성을 주십시오. 그 풍성을 체험하게 되면 악행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권세가 있고 풍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이 양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특권들을 여러분이 누려나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향해서 이렇게 선전포고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넌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 선전포고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다툼이 있거나 내 삶에서 막 끌어오르는 악습들이 있습니까? 명령하세요. 이놈의 악행 끊어져. 이놈의 악행 도망가. 라고 분명히 명령하십시오. 그 명령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표가 이루신 모든 특권과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악행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쓴뿌리가 다 끊어지고 마귀의 앞잡이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결국 마귀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접촉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나와 접촉하는 자들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